오늘은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떤 책이고 또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먼저 열왕기 상하를 함께 살피는 이유는 앞에서 사무엘 상하를 보았듯 열왕기 상하 역시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의 책이었던 이 열왕기가 상하로 나누게 된 것은 앞에서 사무엘 상하가 그랬듯 70인경의 제작 과정에서 나누게 됩니다. 아마 분량상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었기 때문에 한 두루마리 안에 이 내용을 기록하는 양이 제한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서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10명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들의 역사를 나열한 것이다. 왕들의 역사에 대한 어떤 총정의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는 남북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들, 솔로몬을 포함해서 40명의 왕들의 행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부터 남북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지요.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고 19명의 왕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려지며 20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리지요. 그리고 나서 남북이 분열된 채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 북쪽은 아수리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써 이 열왕기 상하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역사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었느냐. 두 번째는 남북으로 나눠진 이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서 살펴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열왕기서가 전체 말하려는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명명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우리는 주목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열왕기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서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남북이 멸망하는 역사를 담고 있는 걸 보면 멸망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겠죠. 누가 기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열왕기의 저자가 예레미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남북이 멸망한 이후에 선지자 중 한 명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 그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유와 이 역사가 결국 멸망하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150년 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150년 정도 이렇게 잔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으로써 다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의문을 가지고 제기했던 문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것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 약한 거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훨씬 더 강해서 우리가 멸망한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열왕기서는 바로 이런 백성들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 망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것을 자초한 거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왕국과 또 남왕국의 멸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불순종의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반역과 불순종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바로 후세대에게요. 후세대에게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앞에 있었던 선현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다시는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답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열왕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맛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다 보면 몇 가지 기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 역대 왕들이 쭉 나오죠. 솔로몬을 비롯해서 40명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왕들의 어떤 일대기를 기록하는 데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 원리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왕이 다스린 기간을 설명하죠. 보여줍니다. 어떤 왕이 얼마 동안 집권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독특하게도 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그 어머니가 누구였더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가 그 왕에게 미쳤을 만한 어떤 영향력과 신앙적 어떤 영향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독특한 것은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대목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도 신앙적으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유대의 역사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앙적으로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지도력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사실 아버지보다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이 왕이 이런 정책과 신앙관을 갖고 있는 데는 바로 어떤 요인, 즉 어머니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지요.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자녀들이 사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 속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어머니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펼치는가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장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창이 되겠지요. 세 번째, 열왕기상에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도읍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를 어디에다 세우고 집권을 했는가 하는 부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눈여겨볼 점은 이 열왕기를 보면 남쪽과 북쪽이 분열됨으로써 두 왕국을 대조하면서 기술한다는 것입니다. 북쪽의 왕이 누구였을 때 남쪽의 왕은 누구였다라고 밝히는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두 왕국을 병렬식으로 이렇게 나열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두 왕국이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별개의 나라로서 서로 이렇게 아무런 교류 없이 지냈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남북을 함께 기술하는 것은 바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전쟁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서로 자손들을 결혼시키기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딸이 남유다의 왕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렇게 어떤 나중에 남유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영향들도 끼치게 되죠.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남북을 함께 병력적으로 기술한 이유는 바로 한 뿌리에서 나온,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왕국의 길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길이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두 세력이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가, 결국 그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기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왕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결국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평가죠.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기준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앞에서 다윗은 하나의 모델로서 사무엘 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의 모델입니다. 따라서 다윗처럼 행해야 되고 다윗처럼 섬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델로서 다윗을 제공했는데 바로 그런 잣대로서 열왕기 상하가 평가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온 40명의 왕들은 다윗을 모델로 해서 평가됩니다. 다윗처럼 행한 왕은 선한 왕이요 바른 왕이지만 다윗처럼 행하지 못한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왕을 평가하실 때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평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윗을 모델로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다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왕들의 행적들이 역대의 지략이라는 어떤 기록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장사되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서 장사되었는지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시사점이 되겠죠. 또 그 다음 누가 왕위를 계승했는지가 언급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은 왕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 보면 분량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이 됩니다. 특정 왕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그저 몇 줄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량이 주는 메시지도 있겠지요. 이런 분량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은 짧게 서술하고 넘어가 버리지만 그 왕의 행적이 특별히 중요할 때는 길게 기술합니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꼭 그 사람이 옳게 행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그 행적을 기록해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면교사로서 또 옳은 왕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분량을 많이 기록한 것은 그만큼 그 인물이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분량이 많은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아합 왕의 이야기가 유난히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합 왕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중심 분량에 있어서 왕들의 이야기인데 분명히 열 왕기니까 왕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어떤 왕들의 이야기보다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들보다도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유난히 많이 거기다 기록해 놓고 또 그 이야기가 열왕기 전체의 중심 부분에 딱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겠죠. 그것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굳이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 중심부에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또 이 선지자 이야기의 많은 양을 할애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역사 가운데 바알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 침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싸우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중요한 모델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이 열왕기상하가 말하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전체 내용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각각의 내용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그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하를 기술하는 기술 원리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열왕기상하를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